사사기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음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왕이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제에 이어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한 그 통치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는 중 베냐민 지파 중 불량배의 폭행으로 첩이 죽고 그 레위인이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의 신고로 이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행치도 아니었을 뿐더러 보지도 못했다라는 자기 평가, 자기 의에 의해서 그걸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자신은 적어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보다는 나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말씀과 이 사항을 통해 지금 너희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너희들이 실체가 정말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선악을 판별하는 심판자로 나서고 있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11지파들이 자기 의에 입각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판단하면서 얼마나 모여서 군사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사사기 20장 1, 2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이 미스바 총회에 여러분 모이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고 칼을 빼든 군사의 수가 무려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군사가 모인 겁니다. 그 전에 기드온 사사가 모이라고 할 때는 3만 명 정도 모였다가 나중에 300명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처단하는 일에는 무려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는지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들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한 소수자를 약한 자죠. 소수자를 악의 축으로 몰아 자기의 선함으로 상대방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챙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려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영역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매도하는 일에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자기들의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처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후 하나님을 마치 조력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자 크게 패하게 됩니다. 처음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후에 기도할 때 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바뀝니다. 태도가
하나님 싸워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기가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다시 묻습니다. 싸우는 게 맞습니까? 판단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을 모신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성도는 삶의 고난을 통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돌아서는 백성들 앞에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내 자신의 옳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가 그렇다니까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소수자 아니면 한 명을 연약한 자를 몰아세워서 자기는 의로운데 그는 불의하다는 걸로 몰아가고자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의를 가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인생의 삶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큰 환난 속에 선택받은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지금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묻고 의중을 파악하며 정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왕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지파 연합군이 이러한 왕의 백성들이 되자 왕 대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는 베냐민 지파가 철저하게 패배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패배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의 심판권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연약군들은 베냐민 지파를 무찌를 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서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제 11지파가 줄어든 자기들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전체가 그제서야 안타까워합니다.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니 자신들의 힘으로 11을 12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여자를 구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베냐민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총회에 모이라고 했을 때 안 올라온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여자들만 살려서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하고자 결정한 겁니다. 바로 자기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고스란히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 안에 또다시 죄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600명을 모아야 되는데 여전히 200명이 모자른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파에서 그런 여자를 몇 명씩 각출을 해서 그 빈자리를 메워주면 되는데 이 죄를 지은 지파들은 낙인이 집힌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들은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고 흠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죄악이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쓴 방법이 실로에 가서 여자를 강제로 데려다가 나머지 200명을 빈자리로 채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까지 엉터리 해결책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죄악성을 사사기 마지막까지 그 죄악이 마지막까지 폭로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지파 내에 깡패를 옹호하며 전체 지파와 싸우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 그 전쟁 이후에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라질 것 같으자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이렇게 엉터리 해결책을 내놨다는 거죠.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다음에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어려워지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고 또 그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처하자 잔인한 방법으로 총회 단지 참석도 안 했다는 그 이유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400명을 준 겁니다.
또한 실로에 아무런 그런 평화롭게 지냈던 여자 200명을 그렇게 강제로 데려다가 만들어 준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또 일어나서 반응하는 양쪽의 반응들이 너무나 추악하고 잔인하며 극단적 이기심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이기적이며 추악한 일면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그 영혼의 구원받는 가능성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사사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이 정말 파국이고 마지막이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결론 같은 걸로 가는데 놀랍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1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사사기 마지막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실로라는 지역의 이름과 춤추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실로는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으로 그것은 제사장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춤추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는 춤추는 자이고요. 원어적으로는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출산하지 못한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잉태치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잉태하지 못한 처녀 여자들이 주어지게 되는 곳이 바로 장소가 실로다라는 거예요. 실로에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인임을 폭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은혜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실로라는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내가 왕으로서 여전히 통치함으로 잉태치 못하는 너희의 삶의 그 막바지 같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삶에서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사사기에서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춤추는 여자를 불법으로 데려다가 곧 사라질 것 같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장면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실로라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로 하여금 반드시 선택한 백성들을 살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통치를 받아 12지파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12지파로 완전하게 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도저히 해결책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해결책을 내어놓아도 너무나 잔인하며 이기적이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한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주셔서 또다시 소망을 주시고 선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온데 여러분 모두가 왕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처럼 최종 구원에 이르고 그 통치에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이기적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 안에 단어와 또 성경의 논조를 넣어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며 특별히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로라는 지명을 통해 여전히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치 못하면 망해야 되며 절망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창조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여전히 소망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사기의 말씀, 문자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후속사 원래 의미대로 보면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하늘 소망을 우리가 직접 누리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그 영혼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